초년생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일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젊은 목사님들이 젊은이들을 전도하겠다 하는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한국의 유명 가수를 불러서 콘서트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의 유명 가수를 불러오자, 콘서트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로서 공공연하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던 그런 가수였는데, 이 가수가 사회적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또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러한 가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우상처럼 여겨지던 가수였기 때문에 청년들을 전도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가수를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콘서트를 여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히트곡, 그 가요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간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빌려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 미국 교회 안에서 이 강대상 있는 데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문에 기고한 그런 글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지옥에라도 가자 하면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하면서 간증을 하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자, 그렇게 하면 이 젊은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렇게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콘서트에 이제 몇몇 청년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아마 제가 시카고에 25년 정도를 살면서 그렇게 많은 한국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로 인해서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콘서트장에 가보니까요, 대부분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전도의 목적으로 이 티켓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콘서트를 오기 위해서, 친구들과 콘서트를 오기 위해서 티켓을 교회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가수가 히트곡을 부를 때에는 막 열광하던 그런 아이들이 간증이 시작할 때 되면 화장실을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다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잡담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이 가수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오겠다 하던 이 젊은 목사님들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나고, 이제는 그저 먼 옛날의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청되었던 가수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후 병역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역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수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시카고 지역에서 연합부흥회를 할 때에는 항상 이 부흥 강사님 앞에 유명 연예인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처럼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 유명 인사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유명 인사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 성공 경험담을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더 쉬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것이라 하는 핑계로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겠으니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더 많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하기도 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와 복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풍족하고 다양한 신비로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은사가 없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은사의 다양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생긴 분파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당대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 하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교회 안에 분파를 없애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분파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었던 자기 자랑을 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던 자기의 지식, 자신의 은사,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든 복, 이러한 것들을 앞세우고 자랑하는 것을 이제 그치고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하고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포장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는 부족하다, 은연중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명예 등등 세상의 복과 또는 신비로운 은사들과 우리들의 경험들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십자가를 포장하려고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교리를 말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면 어떤 신비로운 표적들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줄곧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실망감을 주어서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원주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등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죄인처럼 처형당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도저히 이 세상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전도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던 것이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헬라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럴듯한 이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또 자신에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은사와 또 세상에서 받은 그 복으로 기독교를 좋게 포장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 여러 분파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전도하는 행위가 미련하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이 영어 성경에는 바르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미련하다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도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미련한 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거나 혹은 포장하는 것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련한 도라 할지라도 구원 얻을 자는 그 미련한 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가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 얻을 자는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의 도만을 전해도 그 택하신 자들은 그 미련한 도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이 복음 외에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철저히 돌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애들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음식이 맛이 있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애들이 다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런저런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끄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면 거기에 자기 자랑이 나타나게 되며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이 미련하다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든지 우리가 받은 신비로운 은사든지 혹은 우리가 받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복이든지 그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하는 이 십자가의 도만을 말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 곧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을 따라 모두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의 형틀인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가치가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적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셔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의 지혜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택하실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도를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미련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 십자가의 도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기 좋은 것으로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더라도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의 좋은 것으로 포장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에 보시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교만을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누구나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죄성,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도록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끗하게 씻어내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도록,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십자가의 도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하시는 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죄인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이나 은사나 혹은 우리의 받은 복으로 십자가를 포장하고 그것으로 사람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우리 모든 것을 감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모두가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으뜸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영광을 누군가가 대신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또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진 것들로 포장할 필요가 없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로 누구나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또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 전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심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도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의 것으로 십자가를 포장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하일랜드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국교회 하면 급격하게 이룬 부흥,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 대기업 사장 부럽지 않은 슈퍼스타 목사님들, 그리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가 낳은 그 열매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의 타락과 범죄,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 세상적 복만을 추구하는 욕심 많은 이기적인 성도들,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의 출현들,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서 복받은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내세워서 간증하게 하였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지었으며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지혜로운 자들이라 생각될 수 있는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내세워서 교회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지식과 은사와 또 우리가 세상에 보아졌다 하는 그러한 복을 십자가 앞에 내세운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겸손히 그 길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일랜드 교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일랜드 교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일랜드 교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